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을 때 당신은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뭐 당연한 얘기를 하십니까? 당연히 부자가 되어야 되겠죠? 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반면에 무엇을 위해서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라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살고 영화롭게 되고 그리고 부자 되는 것을 목적 없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렇게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요 이래서 이렇고 이래야 됩니다 라는 답변을 1분 내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모르며 살아왔으니까. 그냥 한국의 문화처럼 뭐 잘 살면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자손에게 물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걸 줄 수 있으니까, 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만해야 준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뭘로 쓰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안 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해도 명확한 답을 찾으며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의 말씀을 바라보면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고 분명한 물질관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를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아굴.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 본문 중심으로 볼 때 아굴이라는 사람은 살림의 목표가 명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물질관에 있어서 명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제목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명확한 삶을 살았던 아굴이라고 한 사람이 간절히 간구했던, 죽기 전에 간절히 간구했던 두 가지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 눈물의 기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 첫 번째 내용이 헛된 것과 거짓된 말을 내게서 뭐하라? 멀리하게 달라고. 이 내용을 들어보면 이 아굴의 눈물의 기도가 참 대단하죠. 자기의 욕심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삶이 뭐냐? 아굴의 삶이었어요. 그 내용을 30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헛된이라는 말이 뭘까? 이 원문에서는 공허 이렇게 표현돼. 공허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공허라는 말이 뭐냐면 실속이 없고 무가치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을 공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공허한 부분을 좀 더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도 공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 어떤 분이 이런 공허를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보증을 선 거예요. 보증을 섰는데 그 갚아야 할 원 본인이 이거를 갚지 못하고 보증을 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떠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증전 사람은 참 억울하죠. 자기의 신용을 정말로 그 상대를 의지해서 신용을 그냥 다 맡겼는데 근데 이 사람이 갚지 못하니까 모든 차업이 누구에 들어오느냐? 보증선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회사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월급을 타면 자동으로 통장에서 뭐가 나가느냐? 갚을 돈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에게 돌아오는 모든 월급은 단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와, 인생 공허하구만. 인생 공허하구만. 공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었어요. 그런데 많은 걸 주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 그 인생을 공허하다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은 참 인간으로 표현한다면 공허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공허한 것이 아니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다, 내가 너를 만나니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바라보면 공허한 삶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통해 만족해야 할 사람이 뭘로 만족하느냐? 물질을 통해 만족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때로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우리에게 없어도 나에게 명예를 준다면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하는 사람도 허다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족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할 인생이 하나님을 통해 만족하지 않고 물질을 통해 만족한다면 반드시 만족이 바닥날 때가 와요. 그 모든 물질을 통해, 명예를 통해서 공허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진정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만족하는 인생을 마음껏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너무 원망했죠. 막 그냥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겠다고,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리로다 이 원뜻의 내용을 보면 미완료 연장형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가 기뻐하는 이 기쁨은 잠시 기뻐하다가 중단되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연장되는 기쁨을 합니다. 이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삶이 뭐였냐면 그가 원하는 삶이 바로 그런 지속적인 삶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짓을 버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다 나에게서 거둬가 달라고. 그래야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뭐냐? 하박국이 그렇게 원했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이 왜 그렇게 거짓말을 제하고 그리고 헛된 것을 가져가라고 할까? 하박국이 바보입니까? 하박국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도 거짓말을 하면 일시적으로 유혹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정말로 헛된 것을 추구하면 일시적으로 자기의 유익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하박국이 누굽니까? 하박국이 아니고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구리라는 사람이 1절부터 쭉 내용을 바라보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 지혜가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굴이 공허한 거 원치 않아요?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하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일시적인 손해 저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일시적으로 지금 답답해져는 참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는 고백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손해보는 거 감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헛된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속 상해도 그거를 인내하며 참아내면
반드시 영광을 돌릴 때가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뭐냐? 바로 아굴이 원했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헛된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짓된 거 포기합니다. 가져가 주세요. 저 원치 않아요. 이것이 하박국의 두 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간절히 원했던 그 간절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그가 뭐냐면, 이 아굴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버리기를 원했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러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인생의 삶의 목적이 이렇게 분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관은 어떠냐는 거예요. 물질관. 그 물질관을 두 번째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뭐냐면, 오직 뭐 한 것만? 필요한 양식을 구했어요. 필요한 양식. 그 내용을 8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필요한 것. 이 말씀을 한번 원문대로, 히브리 원문대로 한번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께서 공핍과 불을 나에게 주지 마십시오. 당신께서는 나의 규정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십시오. 이런 기도가 쉬울까요? 아니, 당신께서는 궁핍과 불을 나에게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 불을 주지 마세요. 하나님, 저의 가난을 주지 마세요. 가난을 주지 말라는 것은 기도할 수 있지만 불을 멈춰주세요라는 기도는 참 어려워요. 왜냐? 이왕이면 부자로 살고 싶잖아요. 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누린 것이 너무나 많아요. 생일 때에 아내에게, 애들에게 마음껏 그냥 사줄 수 있잖아요. 그게 부의 위력이에요. 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불하는 것을, 이것을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할 때 부가 죄가 되는가? 부가 죄일까요? 성경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어디에서 말씀하느냐? 잠언서 10장 4절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뭐하다고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뭐하다? 부하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부한 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한 것을 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부를 원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짐으로 타락의 길로 간다면 하나님이 그거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저에게 꼭 필요한 걸 주세요. 필요한 걸 저를 원합니다. 이 필요한 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원합니다. 제가 약 10년 넘는 그 시간에 필리핀의 단기 선교를 우리 청년부를 데리고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이 필리핀 사람들 찬양하는 걸 바라보면 우리는 감당이 안 돼요. 한번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하면 2시간, 3시간을 뛰면서 찬양해요. 막 기도하면서. 우리는 다리 아파, 다리 아파 이러면서 막 고생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2-3시간을 찬양하면서 막 뛰면서 찬양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들도 우리도. 그때 이 필리핀 사람들이 결혼하고 싶은 1순위 나라가 누구냐? 코리아,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원해요. 그렇게 원합니다, 결혼하기를. 그런데 그 당시에 여대생이었던 위모식이라는 한 학생이 있는데 피부가 좀 검었어요. 키는 적고 아주 똑똑합니다. 영어도 잘하고 그렇게 잘해요. 근데 그 청년이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에 소식이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가 그렇게 한국을 들어오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는 루트가 잘못됐던 거예요. 정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잘못된 브로커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1인당 여러 명이 들어오는데 1인당 그 당시에 1,000만 원씩. 그 당 1,000만 원이면 우리가 볼 때는 뭐 1,000만 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지 몰라도 그들의 1,000만 원과 우리 1,000만 원은 달라요. 그 당시 제가 필리핀에 선교할 때 환율에 우리나라와 그 차이가 7배 차였어요. 우리나라에 1,000만 원이면 그 나라에 얼마예요? 7,000만 원이에요. 그 돈은 일평생 지내야 할 돈이에요. 근데 그거를 감수했던 거예요. 왜냐? 한 달만 고생하면 벌써 6개월 정도의 돈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어쩔 수 없이 사기를 당하고 다시 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안타까운 사안을 접했어요. 속으로 차라리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 초청해서 취급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아쉬웠었어요. 쉽게 부어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이용한 이 사기꾼들이 그를 힘들게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 땅에 가는 과정에서 광야를 걸어갈 때 만나가 내립니다. 만나가 내릴 때에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뭐였냐면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얼마만큼요? 먹을 만큼 이것을 거둘지니 먹을 만큼. 먹을 만큼이라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먹을 만큼. 그 먹을 만큼의 모든 것 이상으로 필요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초되는 순간 마음의 타락이 다가와요. 그럼 필요한 것만을 인다면 밥 3끼만 먹어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100억도 필요하고 1000억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욕심이라고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순간 그것이 범죄로 간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곳에 100억과 1000억을 가진 사람도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단돈 5,000원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필요가 없지만 그걸 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란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원칙으로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아구리아 하는 사람이 필요한 양식을 왜 구했을까? 왜 더 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것만을 원했을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뭐 할까 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욕되게 할까 봐. 이것이 뭐냐? 꼭 필요한 것을 구했던 아굴의 이 기도였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봐 두렵다는 거. 이게 누구냐? 이 아굴의 눈물에 기도했습니다. 아굴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혹 자기가 뭐 할까 봐? 배불러서 하나님을 부인할까 봐. 그럼 묻겠습니다. 배부르고 잘 되면 무조건 하나님 부인하나요? 여기에 부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배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에는 배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족하지만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혹 배불러 하나님을 떠난다는 이 말이 뭘까? 9절 말씀을 한번 원문으로 지극히 보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족하지 않도록 그러면 내가 부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가 누구인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배불러서 에스바라는 이 원뜻을 보면 무슨 말이냐? 만족하다. 그리고 뭐냐? 포식하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을 풀어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만큼 다른 어떤 곳에 내가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에 너무 만족하다 보니까 완전히 빠져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을 이유가 없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상황,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허겁지겁 그냥 2그릇을 밥을 먹었어요. 더 이상은 먹을 수 없어요. 물 한 모금을 넘길 수가 없을 만큼 여기까지 찼어요. 그 전화가 와요. 여보세요. 친구, 내가 정말 맛있는 해물탕 집 아는데, 와, 나는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해물탕을 처음 먹어봤어. 지금 나와. 라고 하면 그 소리가 행복해요? 힘들어요? 물론 오바이 타고 먹을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왜?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상황이 그거를 먹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먹으러 간다 한들 그거는 너무나 힘든 시간일 겁니다. 식사 시간이. 왜? 이미 만족을 했잖아요. 해물탕이 아니어도 만족을 했으니까. 또 하나 드려볼까요? 아버지가 100억 대의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뭘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100억 대의 아버지를 둔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돈을 달라고 40일 금식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하세요? 누구를 찾아가요? 그렇죠. 우리와 같은 마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을 얻어야만 돼요. 그게 인생의 만족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배부르면 밥을 벌써 2그릇을 이만큼 차게 먹으면 다른 것을 필요가 없듯이 하나님을 향해 가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너무 만족을 취하거나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찾을 필요도 없고 찾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해결되는데? 그러니까 아굴이 염려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요 너무 부자가 되고 너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제가 부인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가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필요한 것 있을 때 또다시 하나님을 만나를 구하러 나가는 사람들처럼 제가 또다시 하나님을 찾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제가 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제가 필요한 것을 달라는 이유입니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굴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 말게 달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날까 봐 두렵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 아버지가 아무리 100억 대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은 나에게 진정한 답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 주어질 때 내 인생은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감동하사 큰 마음에 변화되게 달라고 이 기도가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면 뭐를 하시렵니까? 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아굴이 그렇게 원치 않았던 헛된 거 하나님 원치 않아요. 헛된 거, 공허한 거 원치 않아요 라는 그는 버렸던, 혹시 그것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려고 노력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마음에 합당하면 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역대상 4장 10절 말씀처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너무너무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이 근심을 좀 몰라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어떻게 했죠? 답은 뭡니까?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구하는 것을 뭐 했더라?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허락하셔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허락하실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할 거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명확한 답을 찾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어떤 물질관이 있는지를 명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헛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누구냐? 바로 이 아굴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반면의 이야기를 잊지 말아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아굴이 가난하게도 맛이 없고 라는 이 가난을 물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가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잊지 말 것은 뭐냐면, 때로는 하나님이 가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주여 이 가난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거둬가지 마시고 이거를 통하여 내가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도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가난과 지금의 모든 고통과 아픔이 없었다면 나는 뭘 했을까? 모든 가난이 없고 형통만 하늘을 향해 다가가고 나에게 잘 되는 것만 있다면 저는 과연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과연 찾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진정 복은 뭐냐면,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행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부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이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찾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 원칙을 떠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부함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가난함으로 차라리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차라리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배부름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인생의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굴은 이거를 알았어요. 하나님, 저요 배부른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선하게 살아가는 걸 원해요 라는 기도가 아굴의 기도였습니다. 아굴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헛되고 거짓된 거 나에게서 다 멀어지게 달라고. 나 그거 원치 않는다고. 헛되게 거짓말해서 부자 되고 뭐하고 나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 저에게 신정체가 원한 삶은 필요한 양식입니다. 죄짓지 않을 만큼, 타락하지 않을 만큼, 곁길로 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저 그거 원해요. 하나님, 그리고 혹 배불러서 가난하고 하여 하나님을 떠날까 제가 두렵다고. 저 그거 원치 않는다고. 그러면서 명확한 답을 찾고 있는 것이 아굴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또 한 가지 질문, 무엇을 구하십니까?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다면 여러분은 그걸 가지고 뭐를 할 계획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라는 질문,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하면서 이 질문을 한 주 동안 계속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야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이 질문이 한 주 동안의 답으로 다가오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